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주의 전에 오르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강건하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순종을 선택합시다. 그래서 생명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 말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읍시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두 가지 문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하시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열매에 두 가지 열매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 나쁜 열매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읍시다. 첫 번째는 좋은 나무가 됩시다입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당연한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열매는 무엇으로 결정되냐면 나무로 결정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좋은 나무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고백하면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자가 됐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예수를 주로 고백해서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사람이 좋은 나무이고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좋은 나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영접했으면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예수님께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린 사람이 좋은 나무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콩나물과 콩나무 차이를 아십니까? 콩나물도 콩을 항아리에 넣습니다. 콩나무도 콩을 심거든요. 근데 콩나물은 항아리에 콩을 낳은 다음에 물을 부어주지 않습니까? 물을 붓고 습도 온도를 맞춰주면 뭐가 내려오냐면 뿌리가 내려온 게 아니라 줄기가 내려온답니다. 그래서 콩나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콩나물을 묻혀서 먹습니다. 그러면 끝이거든요. 근데 콩나무는 흙에다 콩을 심으면 이게 뿌리가 내려서 뜨거운 태양도 견디고 비바람도 견디면서 콩나무가 돼가지고 콩열매를 맺는다라는 거거든요. 즉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믿음의 나무, 좋은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그의 교훈을 따라라고 말씀하거든요. 그 교훈이 뭐냐면 예수님 우리에게 새 교훈을 주셨거든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서로 사랑하면 믿음에 굳게 서게 되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미국에 자이언트 세콰이어라는 나무가 있답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나무인데 담양에 있는 메카세타이어 나무와 비슷한 나무거든요. 근데 이 나무가 얼마만큼 자라냐면 80에서 90, 100m까지 자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20층 높이까지 나무가 자랍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2000년을 산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2000년 사는 동안에 80번 정도 화재를 만난답니다. 그러니까 불을 만나거든요. 그런데 이 나무는 불에 강하답니다. 불에 타지 않아요. 근데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그 나무의 껍질이 두께가 한 30cm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나무 껍질이 딱딱한 게 아니라 스펀지처럼 푹신푹신하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껍질이 물을 머금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이 와도 그 불을 견디며 이겨낸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서로 사랑하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내려와서 불시험을 이기는 좋은 나무가 된다라는 의미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가 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께 내리고 감사함으로 견디어서 좋은 나무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6편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감사해야 되는데 그 장막에서 원망해요. 불평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은 들으면서 나거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넘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15절 말씀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들이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아무리 건강한 나무도 좋은 나무도 병충해나 병이 들면 이게 말라서 죽게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원래 소나무가 많은 나라인데 기후가 올라가니까 소나무 병충해가 생겨서 산마다 소나물이 죽는 것과 같은 의미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신앙에도 거짓 선지자, 거짓 가르침, 이단이 들어오면 우리가 영적인 병충해에 걸려서 그 좋은 나무가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거짓 선지자, 거짓 가르침, 이단이 들어와서 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한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고 거룩하게 행하는 믿음을 갖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들어와 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고 가르친다는 거거든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는데 순서를 바꿔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순서가 틀리면 성도 여러분 어렵게 혼란스럽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럼 성도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가 떨어지면 믿음의 뿌리를 예수께 내리지 않고 세상에 내리니까 무엇으로 사냐면 내 욕심으로 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욕심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데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께 내리지 못하게 하고 말씀에 내리지 못하게 하고 세상에 내려서
욕심 따라 살게 하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도록 하기 때문에 삼가하고 조심하고 물리쳐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님께만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좋은 나무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말씀의 뿌리를 내린 사람만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자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3절 말씀에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야, 말씀의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병충해가 먹지 않는 건강하고 좋은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예수 이름 부르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말씀을 들여서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께 굳게 내리는 좋은 나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75세에 부르셨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부름 받을 때 그 집이 뭐 하는 집이었냐면 우상을 만들었던 집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름 받을 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됐냐라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거기 말씀에 순종하고 그 부르신 곳을 향해 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세상에 뿌리를 내린 것이 아니라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갔더니 좋은 나무가 되어서 믿음의 조상이 됐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 좋은 나무가 되어서 아브라함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고 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가 나의 주되심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고백함으로 믿음의 뿌리를 더 깊게 예수께 내리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은혜 가운데 어떤 불시험도 이기고 어떤 영적 병충해도 견디고 굳굳이 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읍시다. 두 번째는 결산의 때가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심은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뭐가 있냐면 결산의 때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아,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청년의 때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많잖아요. 그런데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잊어버리지 마라.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다.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미국에 다니엘 웨스터라는 정치가가 있었답니다. 그 당시에는 유력한 정치가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늘 묻는다는 거거든요. 당신은 항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삽니까? 무슨 일을 할 마음을 가지고 사십니까?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일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사냐라고 질문하면 늘 첫 번째로 대답하는 게 있었답니다. 나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일에 대해서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노력한다라고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 예수님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손으로 우리의 열매가 내가 누군지를 말한다라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열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가 있고 세 번째는 양과 염소 비유가 있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 다 비유가 결산의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는 신랑이 더디올 때 지혜로운 열처녀는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신랑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등불을 켜서 나갔거든요.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신랑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등을 켜지 못해서 문이 닫힌 다음에 아무리 애써도 문이 열리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이 결산의 의미는 우리가 살아갈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지를 결산한다라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난 다음에 내가로 사는지 하나님이 주인 인생을 사는지를 결산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끝냈을 때 어떤 일이 끝났든 간에 그때 고백해야 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야 그때 온전하고 칭찬받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달란트 비유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셨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사람 그것을 묻어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남긴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사람에게는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1달란트를 받고 묻어둔 사람에 대해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책망하시고 바깥 얻은 대로 내쫓으셨습니다. 손으로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에게 주신 재능, 우리에게 주신 능력,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어디에 사용했느냐, 아니면 쌓아두었느냐, 묵혀뒀느냐를 결산하는 때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두 가지 물어본다고 그러지 않으십니까? 내가 준 시간, 내가 준 생명 어디다 쓰고 왔냐? 내가 준 물질 어디다 무엇을 위해 쓰고 왔냐라고 물으신다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복되게 쓰임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양과 염소 비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 두 사람 다에게 내가 배고팠다, 내가 목말랐다, 내가 병들었다, 내가 감옥에 있었다 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찾아보았다, 찾아보지 않았다라고 가르시거든요. 그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 예수님이 그러셨냐라는 거죠. 그때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관계의 결산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이여 창세 전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나쁜 열매를 맺은 사람들에게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저주하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결산의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몸된 교회에서 성가대로, 교사로, 예배 안내로, 그리고
차량 봉사로, 나중에는 식당 봉사로 여러 가지 봉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이 적든 크든 성성되게 일하면 하나님께서 결산의 날에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께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남들이 눈여겨보지도 않아요. 남들이 잘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사소한 일이라고 다 지나쳐 가버린 그 일을 내가 감당하는 것이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되는 것이고 결산의 때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이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만나면 맞아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잘 오셨다고, 감사하다고 맞아주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결산의 때에 칭찬받는 아름다운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갇힌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때가 이르기 전에, 결산하기 전에 이랬다 저랬다 판단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감추인 것을 다 드러내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도 다 드러내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상금이 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결산의 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2000년을 사는 자이언트 세콰이어 나무는 80m, 90m까지 올라가니까 바람이나 태풍을 만나면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의 잘 안 넘어진다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 나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잔뿌리가 많답니다. 그래서 잔뿌리가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아서 나무를 건강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잔뿌리들이 큰 바위돌이나 암석에 딱 감싸고 있거나 붙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도 예수가 주 되심을 끊임없이 고백해서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감사하는 잔뿌리를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고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좋은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요, 하나님께서 지성소와 성소의 성물을 만드시거든요. 근데 뭘로 만들라고 그러시냐면 조각목, 씨띤 나무로 만들라고 그러시거든요. 수많은 나무가 있을 텐데 백양목처럼 좋은 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씨띤 나무 조각목으로 그걸 만들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 조각목이 사막에서 자라기 때문에 굉장히 환경이 척박하니까 뿌리를 깊게 내리고 깊게 내린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수십 미터, 수백 미터, 수천 미터까지 뿌리를 내린 게 있는데 지하수를 찾아서 뿌리를 내린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나무가 그 모든 환경을 견뎌내며 자라기 때문에 물소 뿔처럼 단단하답니다. 그래서 변형되지 않아요. 작은데 쉽게 변형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고 떡상을 만들고 언약궤를 만드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조각목은 벌레가 먹지를 못하는 단단한 나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어떤 환난도 견뎌내고 어떤 영적 병충해도 견뎌내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성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17장 7절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 같으리라.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강변에 심겨진 나무처럼 뿌리를 뻗쳐서, 강변에 뻗쳐서 무더위가 와도 뭐 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 잎사귀가 청청하다는 것은 병들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가뭄해도 뭐가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 우리에게
이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좋은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해야 될 말이 있는데, 예수가 나의 주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 그때 뿌리를 더 깊게 예수님께 내리는 것이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불시험도 견디게 되고 영적 병충해도 먹지 않고 입이 청청한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좋은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결산의 때에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좋은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 결산의 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예수님께 말씀의 내림으로 좋은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고 또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천국을 소유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